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번 새벽기도 주제의 말씀인 시편 81편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예? 새해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16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저 순복음교회 기도원, 금식 기도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쪽 한 구탱이에 크게 플래카드를 내려가지고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이쪽에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붙여놨더라고. 길게 내려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살아계실 때 평생 동안 이제 서대문에서부터 목회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행위가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복을 받는 설교를 평생 하신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금식기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갈 때마다 딴 때는 잘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그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딱 보면은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입을 크게 벌리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힘이 확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셨어요. 동물의 왕국 가끔 보면은 그 동물들의 그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동물들의 모성애가. 근데 이제 새들이 가끔 나오는데, 새들이 이제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어디 이렇게 다치지 않게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잘 이렇게 안전한 곳에다 놓고 어미새가 진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 갖고 와가지고 그 새한테 다 먹여요. 먹이는데 그때 보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죠.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런 거 어미새가 머리에서 탁탁 주면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럼 또 쫙 날아가가지고 또 먹이를 집어갖고 와서 탁 날아오면 또 서로 먹겠다고 입을 쫙쫙 벌려요. 그런 걸 막 받아 먹고 이제 새들이 건강해지고 크는데, 아무리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줘서 먹이려고 그래도 이 새끼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그래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든 오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 새벽 기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오늘 한 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시고 입을 벌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다물면은 먹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약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듣는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경은 이제 여러분이 다 읽으시니까 체험을 하시겠지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은 나에게 막 꽉 다가오죠. 그 말씀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씀도 있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행위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행위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겠죠. 와서 1시간 앉았다 가지만은 뭔 설교했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입을 안 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태도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새끼들이 그냥 어미가 몰고 오면 그 해들을 보세요 한번 먹으려고 쫙 이걸 벌리고 그러는 그 자세,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 그랬죠.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 과학에서는 객관적인 시간이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설교제가 30분 아침에 하면 그냥 30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30분이야.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 30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느 날 설교가 막 쏙쏙쏙 들어 은혜가 돼가지고 벌써 끝났어? 근데 50분 지났어.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은혜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계를 내려봤는데 또 30초밖에 안 지났고 또 한참 보는데 5분밖에 안 지났고 오늘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에서도.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꿀송이를 먹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내 가슴을 찢고 그래야 내 삶이 변화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지정의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는 듣는 행위가 태도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행위, 순종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거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죠. 깨달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변하고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내 말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66권 말씀일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율법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계시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편 이제 이 81편으로 좀 좁혀가지고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시편 안에서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이 8절부터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10절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이방신들은 보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자꾸 거기 가서 섬기면서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헛된 곳에 가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문맥에서는 이 말씀입니다. 자,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다. 이 야훼는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명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라 그랬어요. 야훼. 히브리 말에는 원래 모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이제 그 맞설 학자들이 밑에다 붙여놓은 것이고요. 자음밖에 없어요. 원래 그 네자의 자음인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자음 발음대로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어진다 그랬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 이미 여러 번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밑에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모음을 밑에다 갖다 붙여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서양에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 밑에 그걸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예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됐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이름 나오는 거는 그 킹 제임스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NIV에는 다 정관사 더를 쓰고 대문자로 LORD, 로드, 아도나이, 더 로드, 주님, 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주님이 누구에게 호칭이 돼요?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 말은 저분이 바로 야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로드, 주님, 큐리오스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 구원자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 기독론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야훼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훼, 자음만 읽으면 야훼, 야훼. 근데 히브리인들이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발음했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 발음을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이제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훼. 자, 야훼는 제가 늘 말하죠.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영어로 하면 비동사라 그랬습니다. 비동사. 하야는 비동사예요. 그 가장 중요한 뜻이 비동사는 뭐이다라는 뜻이기 전에 이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완전 자동사로 존재한다. 그래서 야훼라고 할 때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철학에는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나뉘는데 존재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메타피직.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진짜 존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어떤, 제가 늘 말하지만 철학자도 철학책 읽으면 저 궁극적인 기원이라든가 근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란 그랬죠. 뭐 헤겔이 말한 가이스트라든가 뭐 하이데거 말한 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야훼라고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도 여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야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 이방신 같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고 존재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자, 이 야훼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인도해낸 야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그러니까 내가 야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야훼, 난 너희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먹여주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 고난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를 말하죠.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너무나 고난 고통이 다가와서 힘들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출애굽 때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는 말은 그 홍해를 가를 때 사건을 의미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막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나면서 바다를 쫙, 하나님,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조차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셨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이 안 보여. 그때는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면 길이 보여요. 우리에겐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길을 없으면 열어요. 바다를 열어서 걷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이에요. 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는 말은, 무리바 물가는 무슨 말 뜻입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갖고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셔가지고 생수를 막 콸콸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물을 주셔갖고 다 살려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그 약속을 다 해주신 것을 간략하게 한 절로 여기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이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사에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잊지 못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빨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지금도 기도하고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고 미국의 월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치 쪽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인종이나 언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학 들어갈 때 명문대학에 할당제를 두는 이유가 시험 봐서 들어가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머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게 생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역사에, 자기 민족의 역사에 역사하셨던 너무나 생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왜 자꾸 저기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거기 가서 뭐 비를 내려달라, 쌀 많이 달라, 가축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역사 속에 찾아와서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새 비유를 들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200만 명이 다 굶어 죽는 거지. 40년을 거기서 뭘 먹고 삽니까? 못 먹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망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먹여주셨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상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입을 열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도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빠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한 저 위에 계신 분으로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음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하나님 발음 못해. 쓸데없는 경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 아빠다. 아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우리가 뭐 암송하고 끝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끝내죠. 그때 아침마다 누구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제 여러분 주문에 오듯이 부르지 말고 주기도문 할 때 이 생각을 하면서 부르세요. 우리에게 아빠가 있지만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있어요. 우리 아빠, 전능하신 아빠. 그 아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죠. 입을 크게 열어라 제발.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채워주리라. 뭘로 채워줘요?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이제 은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진 밀을 먹여줄 것이고. 입을 열어야 먹여줍니다. 여러분. 기름진 밀을 먹여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름진 밀은 뭘까요 여러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밀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우리 쌀 이제 막 추수해서 온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기름이 자글자글하잖아요. 기름이 자글자글하다 그래. 제가 이제 슈퍼에 가서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으면은 어떨 때는 밥이 진짜 맛이 없습니다. 쌀을 잘못 사온 거야. 이게 새 쌀이 아닌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쌀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떤 쌀은 가져오면은 딱 밥을 하면은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밥이 진짜 기름이 자글자글. 여기 있는 이 저 기름진 밀은 그런 밀이에요. 상태가 굉장히 좋은 최상의 쌀이니까. 그건 뭡니까? 기름진 밀로 먹여준다는 말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먹여준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야생 꿀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우리 보통 이제 양봉업자들이 하는 그 꿀이 아니라 야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돌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최상의 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그림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 맛있는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벌려야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름진 밀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야생 꿀도 먹여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입을 크게 벌리라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주석자들은 뭐 말씀을 받아 먹는 행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입을 크게 벌리는,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입을 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기도의 행위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올 한 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 복을 받아서 올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왜 달라 그러는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죄 지려고? 세상 즐기는데 다 써버리려고?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만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육은 살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위해서 입을 벌려야 돼. 자, 지금도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럼 그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덥석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나머지 육은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까 그 기름진 밀과 그 반석에서 나온 꿀도 사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세요. 제가 아까 새에다가 비유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애기들에다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이 있는데 더 애기 때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잘 안 먹어. 하도 안 먹고 도망가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밥 떠가지고 야 밥 먹어라 한 숟갈 또 먹이고, 밥 먹으면 아빠가 뭐 줄게 그렇다 한 숟갈 먹이고 잘 안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딱 마음이에요. 지금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 가서 자꾸 우상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 인생을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이게 바로 그런 그림이라고요. 엄마가 애기를 잘 크게 하기 얼마나 안타까워.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한 숟갈 먹이려는데 안 먹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안 먹어요. 애들이 입이 짧아서. 그럼 쫓아가서 억지라도 이렇게 입에다 먹이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과 그 은혜를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입을 벌리지 않아. 여러분 오늘 2022년에는 하나님의 향한 입을 활짝 벌리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 이미지, 이 부모의 이미지가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이 기도의 문맥에서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다 시편 81편 말씀을 염두에 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구하는 자에게 이걸 주지 않겠느냐. 이걸 주리라 그것보다 이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천국에 가셨지만은 내가 고아라 했는데 고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랬죠. 제발 이 말을 좀 듣고 순종해라 그랬으니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구하고 또 이 생업을 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구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것을 먹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도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듣지를 않았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하질 않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듣지를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 나와서 좀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런데도 안 벌린다니까요. 안 해.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질 않아요. 그냥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상 의지하듯이 자기 인간의 지혜와 경험, 사람, 인맥 이런 거 의지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죠.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 더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86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요?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제 2022년에는 여러분의 한마디 간증이 여기에 더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오늘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2022년에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2022년 한 해에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인도해